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저한테 엄청 친숙한 곳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조장님을 좀 알게 되고 여러 가지로 협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참 여기는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름은 정보인이고요. 네, 서울에서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영어로 Servants of a Servant Church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좀 의역하면 발을 씻겨주는 교회다. 제가 짓고 후회한 적이 없는데 최근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7년, 8년 됐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신에 대한 너무 큰 책망이 자꾸 돼요. 네. 이름 보고 교회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막 불황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름 자체 예수님이 느껴지나 봐. 되었는데 저를 보세요.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린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린 때부터 아주 생긴 게 여자애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 어릴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어느 동네 놀러 가면 그 동네 남자들이 다 나왔어요. 서울에서 얼굴 하얀 예쁜 여자애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남자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시시한 데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탱크 조종수, 탱크 모는 데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지 또 안식을 지킨다고 했더니 또 감옥에 보내가지고 또 한 1년 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약해. 그래서 이름을 아예 아주 특이한 이름을 줘버렸습니다. 이름은 원래 정보인인데 그거 안 쓰고 영어로 strong이라는 이름을 줘버렸어요. 아주 강력한 이런 뜻이죠.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약하지만 늘 예수님 안에서는 강하다,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보인이라고 하는 받은 이름도 쓰긴 쓰지만 수많은 외국인들과 생활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이름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생각되기도 해요. 미신이지만 12띠 얘기할 때 자기 띠에 따라 호랑이 띠면 괜히 세 보이고 쥐 띠면 약해 보이고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름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나눌 주제의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제가 좀 하기 전에 약간 한 가지 초기 문집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얘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잠깐 듣긴 들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여성이다 보니까 아주 꿈 얘기가 생생해요. 꿈에 보니까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보석이 가득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석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황홀하게 그냥 정신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들어오더니 흑발로 그걸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감수성이 그게 너무 이제 복받치고 괴롭고 슬프니까 막 울었어요. 꿈속에서. 한참 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밟혀서 다 깨졌겠구나. 완전히 디범벅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글쎄 그 보석이 수천 수만 배로 더 밝게 빛나고 있는, 밟는다고 밟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게 닦이고 연단되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분의 영원한 품성을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한 책이, 난도질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당한 책이 없어요. 저는 그 역사를 좀 봤습니다. 신학을 4년 하고 선교사 갔다 2년 갔다 와서 또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도 뭐가 성이 안 차서, 그렇다고 뭐 박사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한 10년 정도를 제가 재림교회 밖에 신학자들이 하는 공부를 아예 그 시간만 내서 아예 5년은 총신대 도서관, 장신대 도서관, 카톨릭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국회 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냥 살았어요. 영어 원서가 늘 30권, 20권씩 제 등에 매여 있었고 책과 5년을 그냥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책의 대부분이 비평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어요. 그걸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고 계속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걸 믿습니까? 저는 100%가 아니라 110% 믿습니다. 100% 너무 약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세상의 역사와 조각들과 기록들로 증명하려고 해봤던 거예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000년만 넘어가면 인류 이 지구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2000년이 넘어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이라고 하죠.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럼 성경만 안 될까요? 한국 역사 하나도 증명 안 됩니다. 오래 올라가면. 뭐 세계 역사 증명될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많은 역사가 대부분 뻥튀기입니다. 이게 뻥튀기예요, 진짜. 제가 10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다 뻥이었네. 사실 비슷한 걸 섞어서 소설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걸 보면서 헛되구나. 엉뚱한 짓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다시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오는데, 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어떤 면에서 유일한 책은 바로 Voice of Prophecy,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길잡이가 돼서 성경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해줬습니다. 물론 외적인 증거들이 성경이 꽤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이것이 유일한 정직한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경험한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의 신을 보는데 제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언의 신을 그저 성경을 보충하는 그냥 좋은 글, 감동적인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과 동일하게 봅니다. 권위를 나누지는 않지만은 성경과 똑같이 영감받은 글로서 제가 읽어보고 느껴보니까 그 쓰레기 같던 수백 권의 책들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제는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교훈적이고 좋은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예언의 신은 이 자체가 완벽한 신학이고 완벽한 역사이며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떠나 성경 본다는 것이 얼마나 배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오늘날 성경을 보고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다 가 있어요. 엉뚱한 대로. 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잠깐 할 겁니다. 중간에 잠깐 막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수준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 거라고 부르고, 두 번째 언약은 새 것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 것이 있으실까요? 그분에게 옛 것이 원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항상 새 언약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다 사실상 새 언약이에요. 사실 다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둘째라고 부르느냐?
십자가의 피를 바르기 전까지는 존재하고 효력이 있으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빚을 얻어서 살 수 있어요. 은행에서 내가 한 50%, 70%, 심지어 100% 다 빚 얻는 경우도 있어요. 얻어서 삽니다. 그럼 그 집을 사면 은행 돈을 빌려서 사면 은행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래서 내 거요. 맞아 안 맞아요? 내 명의로 사면 내 거지. 은행에 빚이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빚이 있었죠. 돌아가셔야 되니까. 하지만 여전히 효력이 100%입니다. 그렇죠? 구약도 새 언약의 시대예요. 신약도 새 언약의 시대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근데 옛 언약, 요게 지금 잠깐 나와요. 여기 다 저희 예언의 신을 따왔어요. 왜? 제 얘기는 뻥이 많으니까 뻥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짧게 썼습니다. 옛 언약은 언제 주어졌다? 시내산에서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시대도 있었어 없었어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제일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 그건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옛 언약이 더 뒤에 있고 새 언약이 원래 앞에 있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야. 아담이 넘어지고 바로 주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용서의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그게 다. 근데 그 언약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면서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멍멍이한테 주지 말고 너희 신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줘봐야 짓밟고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extraordinary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 왜? 노예 생활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성이나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신앙적, 영적 상태와 그들의 내면적, 도덕적 상태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과 특별히 은혜의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상태. 줄 수가 없었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미리 그것을 주시기 전에 초보 단계의 이야기를 던져놓은 거예요. 뭐처럼요? 우리가 한 번에 못 올라가면 뭘로 와야 돼요? 사다리, 징검다리 놓고 가듯이. 첫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징검다리 언약입니다. 뭘로 가기 위한? 진짜 언약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몽학선생 비슷한 거예요. 초보 단계. 이게 없으면 원래 이거 없이도 가야 되는데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면 그것도 못 가. 그러면 이거를 주어서 옛 언약을, 첫째 언약을 경험하고. 첫째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면 네가 순종한 그 의로 구원받을 것이다. 좋은 얘기지. 그 예언의 신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되게 좋아했대요.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대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율법의 요구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 옛날 우리 어릴 때 많이 선생님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했죠.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거나 만들어내거나 노력한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참한 죄인된 상태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고 옛 언약이 주어졌어요. 순종해봐라 그래. 그 순종하자고 언약을 맺었는데 얼마도 못 가서 한 달이 뭐예요? 몇 주 못 가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도와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선지자 이렇게 써놨어요. 시내산에서 왜 첫째 언약을 주냐고요.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냐고. 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미 원 언약, 새 언약, 참된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왜 이 흠이 있는 언약을 주셨냐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첫째 언약이 뭐가 없었으면 흠이 없었다면 새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 새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 임시적인 언약.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좀 더 제가 좀 쉽게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비유를 들까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뭐예요? 도와주는 도구 정도 역할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죠. 뭐 제가 최근에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그런 비유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지성소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이 얘기가 우리는 신부가 아니다 이래버리고, 그렇죠? 신부가, 우리는 손님이라고 갑자기 나와요. 왜 그럴까요? 비유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부라는 말도 신랑이란 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성소에서는 이 관계가 넓어져요. 확 넓어져요. 그래서 많은 배역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신앙에서 이제는 뭐도 봐야 돼요? 우주 전체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가 돼? 또 손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언약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글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 그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에 첫째 언약, 뭐 둘째 언약 보신 적 있어요? 베드로 전서후서 읽어보니까 뭐 첫째 언약, 옛 언약, 뭐 새 언약 이런 얘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자꾸 나와요? 바울 서신에 나와요. 바울 서신에.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옛 언약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은커녕 누구를 봤어요?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제가 여기 이창숙 집사님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 이름만 들었어. 그리고 500년이 지났어. 나도 죽고 다 죽었어. 이름만 남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학자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이름을 또 뭐 갖고 해요? 분석해. 나무도 들어가고 오얏니자니까 나무를 많이 심던 데 사는 사람인가? 뭐 이러고 있다. 역사가 그 짓을 해요. 할 짓이 없으니까 지네가 막 만대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데 답이 나와. 안 나와, 절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 원래 역사라는 건 절대 재구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있던 것도 재구성 안 돼갖고 법정에서 싸우잖아. 조국 사태 있을 때 기억 안 나? 양쪽 다 다른 얘기 하는데 우리가 들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몇 년 됐는데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하물며 1000년, 2000년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물며 인간이 감히 45억 년이라는 말을 하는 거 어때요? 양심도 없는 거죠. 정말 양심도 없는 얘기예요. 네. 잠깐 설명하다가 이렇게 좀 옆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자, 바울만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만 그 얘기를 해요. 뭔가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원래 어떤 언약에 많이 이렇게 천착해 있었나요? 첫째 언약에 아주 깊이 천착돼 있었어요. 그죠? 첫째 언약에 깊이 천착. 색깔로 치면 무슨 색이에요? 암흑색. 검은색에 깊이 천착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얀색, 빛의 색, 참으로 아름다운 원 언약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비교가 어떻게 될까요? 극명하게 되죠. 베드로도 요한도 첫째 언약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신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런 게 비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과정 필요 없어요. 만나는데 예수님을. 이창훈 집사라는 이름을 갖다가 100번 분석해봐서 이창훈 집사를 알 수 있나? 모릅니다. 만나면 되는 걸 이렇게 바로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뭔 언약이 필요했고 뭔 설명이 필요했고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다 만났어. 본체를 만났어요. 이미. 뭔 설명이 필요하고 뭔 거기에 신학이 필요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난 그대로 증거하고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누구도 필요한 거야?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깨달은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일부러 부르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부르고도 남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안 부르시고 따로 부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의 그 깊이를 보면 요한이나 베드로가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접 봤는데 바울은 직접 못 봤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삭동이처럼 만삭되지만 나타난 그 자의 기록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도 예수님 못 만났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을까? 흰색을 그냥 보여주면 흰색이지만 검은 바탕에 흰색 보여주면 완전히 흰색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흰색은 그냥 흰색이지만 검은 바탕에 보면 그렇게 흰색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에 이 하나님의 원래 복음의 언약이 더 강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왜? 어두운 첫 언약도 경험해 봤으니까 둘째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한과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양쪽 다 알거든. 어둠도 알고 빛도 아니까 빛만 아는 사람보다 더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이걸 다루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가 이제 조금씩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언약에 살고 있어요? 항상 새 언약. 구약도 무슨 언약? 다 새 언약. 그런데 인간의 부족함으로 어리석은 때때로 첫째 언약적 관점이 주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1888년 전에는 대부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제 친구 목사들이나 우리 사모들이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율법주의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옛날에는. 지금은 율법주의도 첫째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야 뭐가 보이는 거야, 비로소. 은혜의 필요성이 갈급한 거예요. 배가 안 고픈데 백날 밥 줘보세요. 갖다 버립니다. 썩혀버려요. 배가 고파 죽어야 배 맛있어. 근데 오늘 점심은 배가 불러도 맛있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배가 고픈데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배가 고픈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배가 고프다 이제는 배가 마비돼갖고 고픈 줄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조금 살려놔서 배가 고픈 걸 느끼게 해야 이제는 진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이 우리는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처참한 낮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라면 율법주의적 재림교회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거기서 이제는 한 단계 밟고 올라가야지. 그게 뭐래요? 영원한 복음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갈 자격이 안 되니까 율법주의를 주셨던 거예요. 그 과정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 재림신앙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너무 일부분만 경험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부족을 진심으로 깨닫고 본성의 변화. 네? 조문에 그냥 순종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품성과 모든 본성의 밑바탕의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적당히 착하게 살면서 신앙해도 만족스러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꽤 착하게 살았는데도 통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성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행위로만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이 완전히 오염된 밭이 있다고 쳐보세요. 중금속이 때려 부어갖고 방사능이 완전 오염됐어.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작물을 심고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주면 잘 됩니까? 그래봐야 방사능 오염물질이야. 뭘 바꿔야 돼? 밭 자체를 바꿔야지. 그래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작물을 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면 뭐 하겠어요? 밭이 썩어 있는데.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밭부터 바꿔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이라는 건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이 본성 누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어 주셔야 돼. 바꿔 주셔야 돼. 그러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옛 본성이 죽어버려야 돼.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옛 본성이 죽어야 그 자리를 새 본성이 채우는, 영어로 exchange, replacement,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도 너무 오랫동안 죄의 옛 본성 갖고 있으면서 새 본성으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바뀐다고 자꾸 생각. 그러면서 뭐가 없는 것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자꾸 생략되니까 거듭남이란 말을 하면서 거듭나지지가 않는 거죠. 옛 본성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죽어요. 우리 힘으로 죽으려면 뭐가 되면 돼? 머리 깎고 죽으면 돼. 죽지는 않지만 죽는 신용을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죽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죽는 거지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랑 안에 고통임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혹독한 싸움이라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싸우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매우 잘못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혼란에 은혜의 기간이 끝난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 찾아봤어. 그런 말이 없어. 연애신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프로베이션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시험 기간 혹은 증명 기간이 끝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란 말로 번역을 하다가 그것이 오역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야곱한테는 은혜가 1000만 배로 더 많이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버텨요? 더 이상 중보는 없고 다시 용서하는 그 과정은 생략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생략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어떤 무리들이 야곱의 환난 기간에 성령도 없이 혼자 견딘다고 써놨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재림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기간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씨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씨름할 때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예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러면 그 구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하고 껴안고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껴안고 있잖아요. 근데 껴안고 가까워지니까 뭘 더 느껴? 우리의 부족함을, 무가치함을 더 느끼는 것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왜요? 그분이 너무나 의로우셔서 우리의 무가치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견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안 돼요. 중보자가 없다는, 중보자의 기능이 없다는 말을 예수님을 지우거나 성령이 없이 어떻게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야곱의 환난의 시간은, 이거는 재림교인이 아는 사람도 잘 알더라고요. 타고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알죠? 아주 옛날에 100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신이 없다고 느끼는 가장 괴로운 고통의 시간에 신은 항상 가장 가까이 계신다. 모든 고난의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없이 있는 시간은 없어요. 중보의 기능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은혜의 언약, 또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다 보면 전에는 막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뚫려나기 시작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야곱의 환난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정신도 우리도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붙들고 끊임없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예수께 자신의 모든 자아를 기꺼이 내어놓는
한 번이 아니고 수십, 수만 번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때도 견뎌나갈 겁니다. 올림픽 결승전에 올라가서 펑펑 놀다가 딱 붙잡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야지 유도를 하는데 머리에 이제 구다 딱 잡고 이렇게 하면 나는 벌써 널러갔어 저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방법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천 수만 번을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아는 거를 몸에 배게 만들면 나중에 머리는 멎어도 뭐가 움직여요? 몸이 갖다 집어 던진다고. 내가 널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널른다고. 널려보낸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매일매일의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삶,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그것이 뭐 될 때? 수천만 번 뭐 될 때요? 반복되고 확정되고 입 맞을 때 야곱 변란이 와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도 우리의 그 신앙적 습관이요. 반드시 예수님 붙들고 이겨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땐 정신이 없을 거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성령께서 우리 죄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멘탈이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디 가서 뭐 숨고 뭐 흥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진정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숨을 당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돈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자아가 매일 죽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죽어야 돼요. 은혜 안에 죽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커져요. 죽은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을 뭐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 죽은 것 같은데 사실 죽은 게 아니야. 진정한 은혜만이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움직여 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건 억지로 죽는 거야. 그거는 가짜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가짜라고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운영되지 않으시면 다 가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얘기가 어떻게 돼요?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입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조와 질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은 인간의 죄적 본성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죄적 본성의 구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번제단과 성소와 마침내 지성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기하학입니다. 기하학. 이 수학의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간과 도형.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있어요? 죄만 고백하면 용서되고 죄 안에 그냥 있습니까? 그럼 죄가 그냥 바로 지워지나요? 우리 죄를 지운다고 그랬습니까? 용서를 받으면 바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악을 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물리적인 거예요. 도말하면 나중에 얘기고 너희 죄악을 어떻게 하셨으며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죄악을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옮기는 거, 물건 이렇게 옮기듯이 옮기는 거 이렇게. 그러면 내 안에 있지 않아.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갔어. 그것이 구조적으로는 성소 안으로 옮겨갔어. 그럼 죄는 나한테는 없어. 근데 어디는 있어요? 성소에는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죄 기록이. 칭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쌓아안고 앉아서 그냥 용서받을 것 같아. 용서받았겠지 뭐. 그리고 예수님의 하얀 두루마리, 예수님의 하얀 두루마리 그런 거 덮는 게 아닌데 지가 덮는 거지 그냥 스스로. 자위, 자기 스스로 용서받은 것 같아 그러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칭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칭의는 진짜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죄가 옮겨간다고요. 물리적으로 진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옮겨가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발 씻는 게 중요한 거면 뭐도 씻겨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미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가 뭐 했으니?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화이프니 뭐라 했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랬어.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므로 끊임없이 죄와 접촉함으로 더러워짐으로 그것을 씻으라고 이렇게 나온다.
칭의라는 것은 그냥 뭐 착한 척, 착하게 된 건 척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죄하셔서 가져갔으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뭘로 채워요? 예수님의 의로 채워. 그게 거듭남, 그게 성화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채워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게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던 것 같아요. 알면 나서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죄는 옮겨지고 마침내 도말됩니다. 지성소에서. 그렇죠?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본성을 참으로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든 연구가 헛될 것이며 우리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의 사랑의 자기 희생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착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 다 죽고 받아야 돼. 달란트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외형적인 의미의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달은 거 뭐냐. 달란트는 타고난 건 한 개도 없다. 다 버려야 되니까. 달란트는 다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게 다 달란트예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측면으로 너무 그것을 낮은 단계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적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타고난 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도 한 건에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다 죽는 겁니다. 다 받아야 돼. 다. 받은 게 달란트예요. 타고난 거는 죄의 기질이니까 훼손해서 못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둘째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실제 존재하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혜는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키시며 더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이걸 보고 충격을 안 받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건지 충격을 안 받으면 좀 제가 좀 혹독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걸 보고 충격을 안 받으면. 저는 이걸 보고 25년 전에 이걸 깨닫고 그러고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25년을 계속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칼로 네 가슴을 찌를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33년 반을 기다려서 그 얘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38년 반을 그 얘기를 버렸으면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키어 생각해서 계속 뜻은 모르는데 칼이 네 가슴을 찌를 것이며 네 아들은 만민의 비방을 당할 거라고. 메시아인데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쌍수를 들고 만세 할 텐데 뭐 할 거라고. 만세는커녕 비방의 표적을 될 거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뭐 했어요?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어 생각하니까 30년 반 후에 이해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너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냐. 속상하고 괴롭고 자신 상했어요. 그런데 지키어 생각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듯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지키어 생각했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니고데모는 그 뜻을 그때 이해했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집어 던져버렸으면 돌아가시는 거 봐도 아무 이해 못해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와이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해서 자꾸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일하시고 우린 따로 놀면
중보가 끝나도 불러요. 나오셔도 불러요. 와이프는 뭐라는지 아세요? 깨어있어 주인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라는 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런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중보를 마치시고 도말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지금서 나오시는 그때를 가리킨다. 나오시면 바로 재림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키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의 실체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오늘 준비한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이 놀랐어요. 자, 3명을 던졌는데 불에다가 넷째 사람이 나타나 버렸어. 누구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자, 이 얘기만 하고 정말 마칠게요. 제가 신학을 박사는 안 땄지만 박사님들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많이 시간을 들인 것 같긴 해. 머리가 나빠서. 많이 봤어.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문법으로 보든 원어로 보든 뭘로 보든 완전치가 않아, 인간은. 오히려 더 원어가 완전해지고 문법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배가 또 이상한 데로 가. 계시는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옆에서 아무리 양이 많아진다고 다다익선이 아니야. 양만 많아지지? 나중에는 결론도 없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해. 내가 이거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다 대부분의 번역이 다 신들의 아들이라고 해놨어요. NIV 뭐 한국 번역은 다 신들의 아들이야. 여러분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이거 히브리어 읽지 않겠습니다. 맨 끝에가 엘로힘이에요. 복수이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들의 아들이다, 다. 그리고 어야 이것도 심지어 다. 그냥 문법적으로 번역한 거야. 이때가 이 원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발전을 더 많은 NIV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미 사본이라고 해서 성경 베낀 것도 많이 발견해서 이때는 되게 학문적으로 부자일 때 쓴 거야. 이거는요, KJV는 사본도 한두 개밖에 없어갖고 진짜 완전히 지질이 공상맞은 신학 때 쓴 거예요. 그것도 600년 전, 아니 400년 전 뭐 이때. 근데 이거는 뭐라 번역한지 아세요? 이것만 이렇게 해놨더라고. The Son of God.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신학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언의 신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킹제임스가 낫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도 잘못된 것들이 번역도 꽤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열악한 데서 이게 나와.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화이트분이 이렇게 썼어요. 선지자 왕이. 이교의 왕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들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어. 하나님의 아들심을 왜? 다니엘에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어디서 와요? 항상 위에서부터 와요. 쓸 때도 위에서 왔고 읽을 때도 그 이해가 어디서 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제는 인간의 지식의 양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셨다. 이때부터 신학이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 시대가 언제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요 말씀이 소망 116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인류와 소통하신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가 직접 하시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사닥다리죠. 구약은 사닥다리 시대야. 아버지와 우리 인류가 예수님이라는 뭐를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영적 생명이 유지됐어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른 표현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끌어안았다.
품어 안았다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는 연으로 붙들어매서 생명선이 있었어. 신약은 그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 됐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목적한 좌표를 향하여.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연결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연결시켜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아버지께 끌어올라가서 영적으로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만한 종재기 같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양과 같은 주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셔서 넘쳐서 늦은 비에 성령을 가져오게 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토록 뻗팅기는데도 그 상처 가득한 가슴으로 끌어안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사오니 우리 손 붙들고 주님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오니 주님 안에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사오니 주님 그 능력을 이제 주의 백성들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